죄인 한 사람의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십니까? 얼마 전에 설교하고 돌아간 목사님 한 분이 제가 토요일 날 전화를 했는데 청년들하고 탁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탁구 시합을 해서 계속 만나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60명 정도가 모여서 탁구를 친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자극이 되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미리 해놓고 그렇게 청년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번개가 치고 구름이 가득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땅이 진동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무척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죠. 존재의 차이도 있고 거룩함에 너무나 큰 간격 때문에 그분을 보게 되면 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친근히 하시고 가까이 하셨는데 대부분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너무 쉽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다독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15장 1절부터 읽었지만 바로 앞장 누가복음 14장 35절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메시지를 뭔가 주님이 비중 있게 전하셨는데 내용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 당시에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11조라는 설교만 해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는데 모든 소유를 내놓고 주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고 길에 던져 밟혀질 것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나오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미완료 시제예요.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죄인들이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쉽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복이 오니까 나왔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메시지는 매우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주님의 그 시선, 주님의 어조, 주님의 목소리가 사랑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공항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주를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걔하고 저는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손을 이렇게 펼쳤을 때 저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도 손을 펼치면서 웃더라고요. 처음 만났는데 낯가리를 하지 않고 그렇게 웃었던 것은 아이를 바라보는 제 시선을 아이가 사랑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어조가 엄격해도 그 속에 사랑이 있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감동을 하는 것이죠. 어조가 좋고 부드럽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들을 돕기를 원했고 축복하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무엇보다 그들에게 전하는 진리 속에는 그들이 앞으로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거 몰려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반대 태도를 보이는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대부분 자기가 평균 이상의 삶을 살고 있고 특별한 실수를 한 적도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하나의 일도 없다고 자신감 있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애통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살피며 그들이 제대로 사는지를 늘 보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속으로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을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하나님 법을 따라 잘 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알았더라면, 몸도 씻어야 되지만 손과 발을 자주 씻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주님 앞에 자기의 고민을 나와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와 가까이 하는지, 자기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지 살지 않는지 그것을 살피기에 급급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괜찮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저런 죄인들과 교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어울리다 보면 교제하는 사람을 닮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가 죄인과 교류하다가 받을 악영향을 걱정했지만 예수님은 손을 댔을 때 나 환자가 나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밝게 만들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으리렁거리는 사자라도 어린 양처럼 변화시킬 수 있고 까마귀처럼 보여도 비둘기처럼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과 하룻밤 지냈는데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가난한 사람 위해서 재산을 절반을 내놓겠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먼저 말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영향력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12제자 가운데 11명은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적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다라는 프로스덱소마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호의를 갖고 친절하게 대하고 동료로 인정하고 형제애로 대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경계하시기보다 따뜻하게 환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해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복장이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고 그들의 예배하는 태도가 우리의 원하는 모양을 갖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분이 오늘 처음 왔구나. 우리는 환대해야 돼요. 2 팔을 벌려서 그를 기뻐해야 돼요. 혹시 귀걸이를 하고 왔어요. 귀걸이가 5개가 있어요. 결코 귀걸이를 보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그를 환대하면서 잘 오셨다고 손을 잡아줘야 하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에 반박하는 3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오늘 3가지 중에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100마리 중에 1마리를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2 아들 중 하나들을 받아준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잃은 양 1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목자는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1마리를 찾아왔는데 10마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위험한 시도를 합니까? 의사가 환자를 멀리하지 않듯 목자는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어쩌면 젊은 날 남의 양을 치다가 야곱처럼 몇 마리 양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증식해가며 100마리가 됐는지도 몰라요. 날마다 그는 양의 숫자를 세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려받은 양이 아니라 자수성가해서 모은 양이라면 1마리라 해도 결코 1마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양 1마리가 아니라 자기의 잃은 양 1마리였어요. 양이 갈 만한 언덕길을 올라보고 절벽 사이를 내려다보고 먼 들판을 보면서 혹시 양의 머리가 보이는지를 유심하게 살피는 목자를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목자 자신이 세운 모든 계획은 다 내려놓고 씨를 다투는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잃은 양을 하루 종일 찾아 나섰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거죠. 오늘 늦었으니까 그냥 내일 찾아보자 하지 않습니다.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끝까지 늦은 저녁까지 양을 찾아 나섰는지도 모릅니다. 양은 일반적으로 시력이 안 좋아요. 초원이 펼쳐져도 침을 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양은 낙타와 달라요. 낙타는 멀리서도 물냄새를 맡는다 그래요. 독수리와도 달라요. 독수리는 수킬로 밖에 있는 먹잇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양은 길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잃은 양은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오진 않은 양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잃은 양을 찾고 찾아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들은 모두 그분의 양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택한 자를 찾는 것이 목자의 일이에요. 주님은 목자가 되어서 어떤 각오로 그 일에 임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고개를 들고 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무리 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길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요즘에 결혼식장 가면은 교회 그동안 안 나온 사람들도 거기 오더라고요. 예식장은 오는데 교회는 안 오잖아요. 그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찾아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목자는 즐거워 어깨에 양을 메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수컷은 80kg까지 자라요. 암컷은 60kg까지 자라요. 그렇게 무거운 양을 목에 멜 수는 없죠. 아마도 6개월 정도 됐을 때, 한 20kg 됐을 때 지치고 힘겨워서 발을 내딛기 어려운 그 자리에서 양을 번쩍 들어서 목에 안고 우리로 돌아오는 목자의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찾자 목자는 너무 기뻐하면서 벗과 이웃을 불러 그 기쁨을 잔치하며 나누는 모습을 주님이 설명해 주시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을 했는데 땅을 파고 나간 거예요. 우리 밖으로 땅을 파고 구멍을 내가지고 나간 거예요. 수백 명의 인원이 동원이 되어 10일 동안 포위망을 좁히면 또 도망치고 포위망을 좁히면 또 도망치고. 여러분, 오래전에 이런 늑대가 도망갔다 그러면 무조건 사살을 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어요. 수백 명의 시민들도 가세를 해서 이 늑대 한 마리를 잡으려고 얼마나 그 주변을 뒤졌는지 몰라요. 다행히 늑대는 멀리 벗어나지 않았어요. 동물원에서 약 3km 안 반경을 계속 오가면서 사람들의 포위망을 뚫고 나갔죠. 여러분, 결국은 마취총을 쏴가지고 이것을 잡았고 뱃속에서 낚시바늘 같은 것까지도 다 수술해서 꺼내고 회복을 시킨 다음에 동물원으로 들여내는 이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BBC 방송에서 일면 톱 기사로 이 늑구 이야기를 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쏴 죽이지 그걸 못하러 그렇게 해,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후진국 백성이에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아, 정말 늑대지만 감동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동물 하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기쁨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마음속에 그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 99보다 더하다고, 그 기쁨이 더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들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땅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모두 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만 4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예요. 교회는 많지만 여러분, 30대, 40대 은행 거래가 중단된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리저리
코너에 몰려서 숨을 허덕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박수 받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탄식하고 힘겨워하며 오늘까지 살까 내일까지 살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마치 이른 양이 저 절벽 밑에서 늑대밥이 되기 직전에 목자가 찾아내듯이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드라크마는 로마의 화폐예요. 은전이에요.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결혼 지참금으로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해주는 거죠. 이런 선물을 해줘요. 가운데 등이 있는 그것은 가운데 차지하고 나머지는 드라크마를 하는데 구멍을 뚫지 않고 끝을 술을 놓아서 조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선물을 해줘요.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표징으로 주는 것이고 뒤늦게 나중에 돈을 모아서 살다가 이것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남편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드라크마예요. 이것이 10개가 같이 있을 때 의미가 있고 하나라도 없어지면 보관을 잘못하는 만큼 남편의 사랑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여인이 보니까 한 드라크마가 없어져요. 하나가 빠졌어요. 분명히 집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구 밑에 들어갔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 찾아내는 과정을 8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저 자동차 키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어디 나오겠지 하고 저는 이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제 아내는 여보 2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나오겠지 뭐. 그리고 그 하나가 없어진 상태에서 제가 한 일주일을 보냈거든요. 제 아내가 그냥 제가 입었던 옷을 다 뒤지더라고요. 여기 있다! 이러면서 찾아내. 여자들은요, 저는 더 잘 찾는다는 것을 공감해요. 예수님의 청중은 상당수가 여성이었겠죠. 여성들의 그 찾기까지 찾아내는 수고를 이 비유 가운데 넣어주면서 여성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제가 썼어요. 앞에 정관사인데 헬라어는 여성, 남성, 중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관사를 여성을 써요. 에클레시아,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인데요. 해 에클레시아 이렇게 읽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해 에클레시아. 예, 교회라고 읽으셨어요. 그런데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죠. 바벨론의 유혹을 따라 먼 곳을 떠난 문제 많은 여인이었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때로는 성도들의 어머니 같은 존재로 그렇게 묘사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온 집을 치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요. 남편이 멀리 떠나고 홀로 보화를 맡은 존재인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은 먼지 속에 잃어버림받은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구덩이에 숨어들었는지 아니면 집에서 떨어졌는데 침대 밑으로 들어갔는지 카펫 저 구석에 있다가 카펫 속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은 그렇게 잃어버린 존재라고 성경이 설명해요. 제 위치에 없다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은전의 가치는 여전해요. 그들을 찾아내면 그 가치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은전은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걸 느끼지 못해요. 이것은 죄에 빠져 영적으로 죽은 죄인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어요.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초라한지 잘 몰라요. 잃어버려진 처지에 있다는 것을 그 사람 자신은 모르지만 그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고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들이 자기 발로 찾아오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죠.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묶어가지고 대제사장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빛과 함께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돌려놓으신 거예요. 바울이 자기 발로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주님이 찾아내어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를 떠나고 무지한 상태로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히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은전이 사라진 상태라 해서 주의 소유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마귀에게 반응하고 성령님께 반응하지 않는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의 인생 평생을 그 소유권을 마귀에게 넘긴 게 아니에요. 주님은 찾아오시고 다시 자기의 드라크마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등불을 켜서 집을 쓸며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찾자마자 기뻐서 이웃을 불러 여인은 잔치를 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는 잃은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는 사역을 소중히 여깁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되돌아보면 교회의 잃은 영혼 찾는 사역을 통해 주님께 돌아와 예배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예배자가 된 다음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찾는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모든 성도들은 이 일을 미룰 수 없고 누구에게 넘길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혼 찾는 일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다음 세대 전도축제인데 제가 초등부에 잠깐 보니까 애들이 빼곡하게 왔어요. 많이 왔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소중한 일꾼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춘성교회 춘천에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3개월 만에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을 보냈어요. 성이 여씨예요. 여전도사님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목회하면서 3개월 만에 학생 하나 4학년짜리가 등록했는데 그가 나중에 자라서 남아공으로 떠나는 선교사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어린아이들이 온다는 것은 그냥 한 아이가 한번 와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 교회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인은 등불을 켜고 비로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았습니다. 오래전에 팔레스틴 주택은 유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낮에도 컴컴했어요. 집안은 늘 어두웠어요. 여인은 낮에 찾았다 하더라도 등불을 밝혀야 했습니다. 복음이 막 전달되는 지역은 다 어두워요. 무당이 움직이고 있고 정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죠.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왔을 때 남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번 돈을 하루아침에 노름에서 다 날려버리고 많은 아낙네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무지한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 이만큼 밝아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앞에 서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여러분, 이게 노랗게 앞으로 물들 단풍나무지만 이렇게 푸르게 잎이 나고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봄바람이 불면서 이 나무가 옷을 입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인은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한 곳으로 모으며 떨어진 은전을 찾습니다. 옛날에는 북만 쳐도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를 알고 대상의 취향을 파악하면서 적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교회를 옮긴 목사님 한 분이 카카오톡 대문 사진에다가 턱시도라고 썼더라고요. 뭐지? 보니까
그게 전도하고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람들의 언어로 바꿔서 턱시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성도들이 막 그림을 그렸는 거예요. 잘 못 그려요. 그래도 벽에다 붙여놓고 내가 그림 그려서 전시하는 곳이 있는데 꼭 한번 가보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9시 20분에 만나자 이래갖고 교회 앞에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을 보여준 다음에 온 길에 예배 드리고 가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애를 쓰는 거예요. 찾기까지 찾아내는 거죠. 결국 은전을 찾은 여인의 기쁨,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있고 제게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큰 기쁨이 뭐죠? 성을 세우지 않았는데 성에 살게 되고, 집을 짓지 않았는데 집에 살게 되고, 나무를 심지 않았는데 그 열매를 따먹는 기쁨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손주를 위해서 20년 전에 주식을 몇 주를 샀더니 그것이 손주가 장가갈 즈음 돼서 9억 원이 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그런 기사를 보면 야, 이 할아버지 정말 기쁘겠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기쁨이 그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우리의 기쁨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공의 신학자 테오도르 웨델이라는 분이 해변 구조대 예화를 들어주었어요. 어느 위험한 해안가에 아주 작고 초라한 구조대 건물이 하나 서 있었어요. 대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밤낮 없이 바다에 뛰어들어 조난자들을 구했고, 생명을 구한 사람들은 엄청난 기부금을 냈어요. 조난자들을 더 많이 수용한다는 목적하에 화려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조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원들이 모여 즐기다 보니 사교 클럽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모여 즐기는 이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조난이 일어나는 그런 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이제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기부금 받은 걸 가지고 대체 인력을 써서 하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계속 카드놀이를 하고 다른 일들을 하게 됐죠. 어느 날 큰 배가 난파되어 수많은 조난자가 들어오자 클럽이 더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진 것에 대해서 다수의 회원들이 화가 났어요. 더 이상 구조활동이 우리의 즐거움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본래의 사명을 지키려던 소수의 사람들은 쫓겨났어요. 그리고 저쪽에 새로운 구조하는 허름한 건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구조하니까 또 엄청난 돈이 들어와요. 거기다 건물을 또 지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의지 있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노는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또 하나 세웠어요. 제가 이것을 타이핑을 쳐서 AI에게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웨델이라는 신학자가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이 오늘의 교회다. 교회는 서비스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건지는 공동체예요. 이것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사교 모임인가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교제하고 봉사하고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해변에 많이 서 있는 그 건물 같은 교회를 우리는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도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어야 되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많이 애쓰셨어요. 호평에 예배당을 세우고 김포에 예배당을 세우고 삼송에 부목사님을 보내서 분립개척을 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일을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그러나 이 일은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림을 봅시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처럼 여인처럼
교회는 찾을 때까지 찾기 위해 존재하는데 아름다운 보고는 이거예요. 2024년 현재 1967개 지역에서 지난 10년 동안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예수를 새로 믿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숫자가 1억 1,500만 명이고 그 수는 전체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15%예요. 이 지역은 3.5년마다 2배로 성도의 수가 성장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곳 성도들의 교회 성장률은 매해 23%예요. 여러분 그 밑에 하얀 글씨가 보이세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저 전쟁이 일어나는 중동 땅에서 무슬림들이 대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는 보고가 들리십니까? 미국이나 대한민국처럼 복음이 인기가 없고 이제는 전혀 안 먹히는 어떤 얘기처럼 더 이상 복음은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늙어갈 뿐이고 내 자손도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1967군데서 복음운동을 일으키시면서 서촌 지역에, 이 서울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 출발점은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매해 초대잔치를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이 바람이 지나가면 나는 좋다, 고개를 숙이고 바람이 지나기까지 모자를 눌러쓴 채 있자, 그렇게 그냥 지나가고 5월이 지나면 이제 전도 얘기 안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교 클럽의 수준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집에 앞집 옆집 사람들이 한 번씩 다녀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그 따뜻하고 좋은 공간에 누군가 와서 대화를 시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 땅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의도성이 있어요. 힘을 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 보십시오. 하늘에서의 그 기쁨을 땅에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